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센 파도가 몰려드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어제 주일을 지키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셨으며 또 안부의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의 오른팔로 붙드시사 이처럼 오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경륜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이 같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그 많은 위험 속에서 건지신 것처럼 남은 해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이 건강도 하루아침에 그저 하루살이처럼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하여 오늘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연약하기 그지없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여, 이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십자가 앞에 묻어두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빌 바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이 상을 삼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시간 바르게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차를 타고 앉아서 졸고 있어도 차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몽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에 올라온 뜻만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공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혹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마음 그 말씀과 함께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한평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확장해 나가는데 소중히 쓰여지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원컨대 온 국민이 이제는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또 겸손하게 사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시무상과 쓸데없는 허세와 감정 다 버리고 이제 냉정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천의 장막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비틀어져 가는 어린이들을 이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길로든지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적은 정성을 보내고 있사온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크게 힘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저들을 그 어려운 도탄에서 건지기 위하여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사온데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넉넉한 후원자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뜨거운 사랑도 주시사 아름답게 모든 일이 진행되면서 이로 인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깃들이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고 그 어느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에 주 안에서 통일하는 기쁨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시며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나 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주께서 방문하시고 신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봅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니 나의 교만을 치는 자의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경외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대하여 모든 사상은 사악하니 저희가 내 생명을 엿고 같이 그 모여 숨어 내 정덕을 살피나이다. 내가 죄악을 짓고 피하리라.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내 회수하라. 나의 눈물이 나의 병에 담아서 이것이 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 내가 아는 것은 내 원수가 물러가니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소서.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시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작은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도망을 해서 말입니다. 어디 갈 데가 있나요? 뭐 바로 나서면 사막인데요. 또 이 들판 광야에 어디 하룻밤인들 일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도망하면서 바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전혀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래서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신하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잘 지켜보고는 이 사람은 골리앗 대장을 죽인 사람입니다. 온 국민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만세를 부르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위대하게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차 유대 나라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여기에 왔습니다. 왕에게 가드 왕에게 이걸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할 때
참 이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미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자처럼 침을 흘리면서 빛을 걸리면서 또 문짝이 있는 데서 빙빙 돌면서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왕이 그를 지켜봅니다. 아마도 가드 왕은 다윗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를 살려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그만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일로 인하여 가드 왕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보면서 보아라, 저 미친 거다. 저 미치광이를 왜 이렇게 사람 취급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내쫓으라.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위험을 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이 찬송을 짓게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런 말입니다.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기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3,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있는데 의지한다는 말이 6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트러스트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돈을 믿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존재거든. 영원한 존재가 못 됩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나는 육체에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아주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남편을 의지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남편 믿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외분이. 그런데 저 사우디에 돈 벌러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젊은 아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왜 어떡할까? 뭐 또 소식도 들려오는데 사우디에서 돈 벌어 보내면은 뭐 그 돈 가지고 뭐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 개 들었다가 또 뭐 증권 하다가 그다음에 뭐 놀라다니고 뭐 이래서 타락하고 뭐 한 그런 얘기 다 들었지요, 본인도.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 가기는 해야 가는데 이 큰 걱정이거든요.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제 아내 좀 맡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맡기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생각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 교회에 맡길 수밖에 없지. 예수 믿으면 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이 가운데도 교회 안 다녔으면 꽤나 문제 일으킬 사람 많지요. 무사하기 힘든 사람들 많아요. 가만히 얼굴 보니까 뭐 그래. 그렇지만 예수 믿은 덕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믿기도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얼마든지 시험은 있고 얼마든지 사건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뿌리가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돼서 나를 믿을 수도 있고 저를 믿을 수도 있고 사실은 돈을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면은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말을 안 하지만 가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자기는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한대요. 뭐 이거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하나. 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비행기가 무사하든 무사하지 않든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의 트러스트풀네스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믿고 그는 블레셋 땅에서 나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러면서 도안이든 쥐입니다. 꼼짝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에 되어졌던 일이 하나하나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을 짓고 피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소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블레셋 사람들, 그 장관들이 다윗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미친 건가? 아니면 가짜로 미친 건가? 종족을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언제 이제 이 시간에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요.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죠. 사울 왕 믿을 것이 못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능력이 없잖아요. 마음뿐이지. 저가 나를 도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울 길이 없어요. 그런 거로 사람은 믿을 것이 못해요. 문제는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디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는 아주 대단히 심리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마는 두려운 인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도 돈이 내 손에서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만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성경 보는 것과 병든 때 성경 보는 것은 달라요. 같은 성경이지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싹 안개처럼 거치게 됩니다. 다 가시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쫓겨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진실하긴 하지만 너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인데 같이 식사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다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처갓집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이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처갓집이 부자예요. 그래서 목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자기는 돈 걱정해본 일은 어때요? 자기 아내가 친정에만 갔다 오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 공부하든 뭘 하든 다 이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많지만 한 번도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내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인지 처갓집을 믿고 걱정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적은 통장에 있는 돈을 믿고 있는 것인지 또 내 건강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 친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진실하게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나? 내 재주를 믿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여기 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 이거 믿어볼 것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것도 못 되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며칠 후에 제가 다시 이제 평양에 들어가야 됩니다. 9월 11일 날 갈 예정인데, 자,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지금 무서운데, 그거 왜 가십니까? 그거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고 저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안전함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공간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자매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내 뜻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죄예요. 그 인간이 한다는 일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만 의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지 않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생명의 빛에 다니려고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세상을,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이 같은 찬송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